오늘 주제는 염려인데요. 폴 마이어 박사분이 이 한 문장을 소개하면 염려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정신질환이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골치 아픈 질병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뿐 아니라 내 삶에도 가장 심각한 질환, 염려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그 염려를 헬라어로 뜻을 말씀드리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마음이 나누어지는데 또 다른 뜻은 일식시키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염려는 우리 생각이 여러 갈래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것이 장기간 내 안에서 해석되고 증폭이 되면 우리 목을 졸라서 질식시켜버리는 것.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지난주 어떠셨어요? 염려 없이 사셨어요? 염려를 부둥켜 안고 잠 못 자는 밤을 며칠 보내셨어요? 혹시 감기가 심하게 오면 이거 폐렴 아니야? 이거 암 아니야? 염려로 혼란스러우셨어요. 자녀들이 조금만 나쁜 말이나 이상한 행동을 보면 저 습관 계속되면 우리 아이들 미래가 망쳐질 텐데 미래에 대한 염려. 통장의 잔액이 조금만 부족해지면 밀려오는 잠을 설치는 두려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든지 우리는 매일마다 염려를 품고 싸우고 있어요. 몰려오는 염려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염려가 폭군 행세를 하면서 내 감정과 이성과 가정과 망가뜨려요. 염려는 믿는 자나 성도에게나 날마다 찾아오는 손님이고 우리 삶을 질식시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염려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원리를 알고 있나요? 그 염려가 밀려오면 어떻게 이기고 처리하고 적용하는지 원리를 알고 있나요? 염려를 이겨내는 원리를 모르면 염려의 수렁에 시간을 쏟아요. 주변이 다 파괴돼요. 염려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에너지를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돌볼 수 있어요. 염려의 수렁에 빠지면 자녀에게 있는 이 시간과 은사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없도록 해버려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잘 아시고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인생에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 없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원리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몇 가지를 나누면 염려하지 말라는 겉면이 아니고 그냥 힘을 북돋워 주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도덕적인 명령이에요. 그 이유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염려의 정체, 염려의 진단을 하시면서 그것이 왜 문제인지 치료법도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일상에서 염려들이 밀려올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연습하고 배우고 몇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서 듣습니다. 청중들은 누구냐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식민지 상태의 백성들입니다. 정말 그들은 어부이고 농부이고 허드렛 일을 하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 일제시대 생각해 보세요. 하루 무엇을 먹을까? 우리 가족 어떻게 입힐까? 그날의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 날마다 염려 뭉탱이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말씀 조금 전에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어쩌면 육신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았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웃이 핍박하거든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지옥에 보내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도 소홀하게 가볍게 여기는 분인가?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몸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 예수님은 육신의 목숨,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점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마음의 깊은 뜻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몸과 생명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단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슨 성공을 할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존재 이유는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면 옷자랑 신발 자랑하죠. 내 신발은 10,000원짜리도 안 되는데 저 친구는 100,000원짜리 브랜드 신발을 신고 있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신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10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옷을 5,000원짜리 입든 신발을 5,000원짜리 중고에서 구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들의 생명과 이 몸은 더 고귀한 목적,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목적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이 중요하고 하루하루의 생명이 중요하고 다시요. 중요한 지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생명과 몸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차원,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차원 정도라면 너무 초라하고 작은 목적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그 피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냥 먹고 마시는 이름 내는 정도의 목적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을 입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일주일 돌아보면 뭘 먹지? 뭐 입지? 뭘 더 가져야 되지? 이거 위해 싸우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땅에 먹고 사는 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하늘의 도구 까마귀와 땅의 도구 백합화와 들풀을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얘들아, 지금 저 눈을 들어 하늘에 날아가는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창고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겠니?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신다면 너희는 돌보고 양육하고 기르시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죄비를 연구한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몇 가지 발표한 자료 중에 이 부모 제비가 새끼가 태어나면 한 3주 동안 새끼는 날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 아빠 엄마 제비가 교대로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부지런히 곤충과 날파리를 잡아서 아마 몇 마리 잡는지 모르겠어. 공중 날아다니면서 날파리를 수십 마리 자기 입에 넣고 삼키지 않고 날아와 갖고 새끼 제비 입에 넣어주는 일.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넣어주는데 하루에 넣어주는 양을 이 교수님이 진짜 세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에는 날파리와 곤충이 하루에 7,000마리씩 한 마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새끼를 키우는 3주 동안 무려 15만 마리의 곤충을 준대요. 여러분, 이 부모 재미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디서 7,000마리 벌레를 잡지 염려해요? 내일 새끼들에게 줄 벌레가 없으면 어떡하지? 오늘 많이 잡혔는데 창고 만들어서 저장해 둘까? 그런 염려를 안 한다고요. 누가 새를 기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새들도 보살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기르신다면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않니? 너희 생명은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내가 새롭게 지은 피조물인데 왜 하나님이 책임지고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다가 얘들아, 옆에 있는 백합화와 들풀을 좀 생각해봐. 백합화가 스스로 씨를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는 거 너희 알고 있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이 백합화가 입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옷이 더 훌륭한 거 너희 아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는 거 내가 하지 않겠니? 전 이 표현에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인간 역사에 가장 찬란한 옷을 입고 있다면 솔로몬이 입은 왕의 찬란한 옷 아니겠어요?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은 그 옷보다 저 길거리에 있는 백합화가 입은 그 아름다운 자태와 색깔이 더 훌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입은 옷은 인간이 만들어서 찬란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백합화의 옷은 창조자의 작품이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형편없고 지식도 운동신경도 어떤 면은 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아름답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면 빈부귀천, 종족, 삶의 능력치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사라질 들풀도 입히고 돌보신다면 하나님의 고귀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한 자녀들을 내가 입히고 돌보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진단과 염려를 보지요. 염려치료법.
첫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얘들아, 염려는 해봐야 쓸모가 없어. 염려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누가복음 12장 25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니? 너희가 가장 작은 일, 키를 조금 늘리는 것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로 염려하느냐?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명확해요. 너희가 아무리 밤을 새워 염려해도, 애타게 찾고 찾으며 염려해도 키를 한 자나, 여러분, 키를 한 자는 이 팔꿈치에서 여기까지의 길인데 45cm 정도를 자라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가 아니니. 여기 10대 친구 여러분, 유튜브에서 새벽 늦게까지 내 키가 왜 자라지 않는 거야 검색하고 염려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대로 일찍 자야 호르몬이 생성돼서 키가 클 확률이 있는 거지. 물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중에 누가 고민돼서 아빠, 내 코가 너무 낮아요. 조금만 키워주시면 안 돼요? 해봐도 아빠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염려해 봐라. 너희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온 힘을 다해 무슨 일이든지 해보려고 애를 써봐라. 너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염려는 쓸모없는 거야. 근데 보세요. 우리를 보고 주변을 보세요. 사람들은 스스로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밤을 새워 염려하지만 자녀의 마음을 1cm도 바꿀 수 없고 배우자나 이웃을 1cm도 바꿀 수 없는 미련하고 무능한 자인 것을, 염려는 아무 쓸모없어. 시간 낭비야.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예수님은 두 번째, 너희가 염려를 한다면 믿음이 작은 것이다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보시는 염려의 깊은 진단은 그 문제를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믿음이 작은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정보나 지식이 작은 것은 아니고 무엇이 작은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작은 거예요. 제리 브리치즈는 염려는 죄다. All worry is sin.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염려가 죄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와 들판의 백합화까지 본인이 창조한 하늘과 땅의 하찮은 이것들까지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염려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을 것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는 불신의 죄라는 거예요. 염려가 죄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염려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자녀인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우주와 인간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형편과 사건을 총지휘하시는 분이신데,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역사의 사건과 상황을 주의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알고는 있지만 실생활에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진리를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자,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이 계속 염려를 부둥켜 안고 있다면 두 가지 죄, 하늘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는 죄를 의심하는 무능력한 왕으로 보는 불신의 죄, 그분이 내 인생과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주권적인 섭리를 믿지 않는 죄라고 제리부리 지지는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종종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제로 우리는 많이 고민했기에, 저와 우리가 계속 염려한다는 뜻은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돌보시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분이라고 믿는 거기 때문에 불신의 죄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가 계속 염려한다는 뜻은 하나님은 지금 있는 이 문제, 자녀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이 상황을 하나님은 다스릴 수 없고, 그분의 주권은 진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능력과 지혜가 너무 부족하기에 이제 내가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인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불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밖으로 나타나는 불안, 허둥지둥, 당황스러움, 원망, 염려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데, 마음 깊은 곳 속에 염려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무서운 지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풀어야지. 그래서 부둥켜 안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초등학교 1학년 문철수라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문화임이 아니에요. 문철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엄마가 오늘 집에 가면 저녁을 준비해 주실까? 염려해요. 집에 와서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오늘 저녁을 차려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밥값을 지불할 돈이 없어요. 아빠에게 질문해요. 아빠, 작년에 보니 제 키가 5cm나 컸는데 옷이 좀 작아졌고 지금은 딱 맞는데 내년이면 또 5cm 크면 이 옷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빠, 내 옷을 사주실 수 있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이 문철수라는 친구는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나는 도서관에 많은 책이 좋은데 아빠가 바빠서 도서관에 나를 데려가실 수 있을까? 염려하기 시작해요. 한두 번은 자녀들의 이런 모습이 귀엽지만 매일 반복해서 이 염려를 가지고 엄마 아빠 앞에 온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철수가 어떤 날 아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거야.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내가 옷을 만들어 입어야지. 내가 자전거 타고 도서관에 가야지. 그 순간 문철수는 아빠의 능력과 지혜를 비웃고 무시하는 반항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염려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권도 신뢰하지 않지만
자기 힘과 지혜를 신뢰하는 자기 우상성이기 때문에 무서운 교만인 거예요. 깊은 곳에 현실은 어때요?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염려를 품고 살아요. 그런데 저와 우리가 아는 진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또한 진리가 있어요. 현실은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성경의 말씀도 믿어요. 그런데 오늘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도 사실이에요. 인정하자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다는 복음을 믿어요. 그러나 매일 염려는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가 죄인이고 내일 일을 모르고 있고 세상이 죄의 수렁 속에 있기에 밀려오는 모든 시즌의 숙제들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주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이 염려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작은 것이다. 계속 아버지의 돌보심과 주권적인 섭리를 무시하면 그것은 죄다. 그리고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내 자녀들아, 하늘의 새를 봐라. 땅에 있는 백합화와 들풀을 봐라. 너희 눈에는 내가 기르고 내가 입히고 돌보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늘의 모든 새와 들풀과 백합화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있고 너희들은 아들의 생명의 피를 주고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서 너희들을 나와 영원히 사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가 밀려올 때 그건 사실이니까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세 가지 팁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의 반응은 누가 주인인지를 선택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본문을 마태복음 6장에도 기록하시고 누가복음 12장에도 기록하시는데 제가 비교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 말씀 전에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혹 어떨 때는 한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고 어떨 때는 한 주인을 경히 여기고 저 주인께로 돌아가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25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므로 연결되는 거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오늘 12장을 보세요. 21절 바로 앞부분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었지만 이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22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연결 지점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한 주인은 재물이고 다른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 때 재물이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육체와 생명과 몸을 주신 이유는
단지 먹고 마시는 것, 소유를 쌓기 위해서 그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고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주시고 입는 것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본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거대한 목적이 등장하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의 생명과 몸의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이 주인이고 자기가 인생을 컨트롤하는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 주님은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주권적인 것을 인정하는 부유한 자다. 이것을 아는 자는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유한 자는 염려하지 않는다. 너희들 인생은 단지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31절과 32절을 보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생명을 받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염려할 이유가 없다. 그 고귀한 목적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이 본문을 보다가 와, 진짜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한 부류의 사람들은 땅에서 부자처럼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만족과 관심은 제로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소유와 명성과 성공을 위해 살면서 빼앗길까 더 얻을까 염려뭉치를 평생 품고 살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라, 이런 인생이 있고요. 다른 종류의 사람은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땅에서는 죄인이고 세상이 망가졌기에 일상의 삶에는 염려가 망망 밀려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염려가 밀려오지만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주님이 있기에 그 염려를 주께 던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주 앞에 부유한 자라. 저와 우리의 인생에 염려는 평생 밀려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누가 주인인지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선택할 것인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선택할 것인지.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염려를 해결해 보려고 나를 위하여 아등바등거리며 이 짧은 인생을 살 것인지, 염려가 밀려오지만 그 염려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던지고 내게 주신 고귀한 부르심의 목적을 붙들고 살 것인지, 이것을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고 힘을 내고 염려와 싸우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라 그래서 다 신학교가 그 선교사 되라는 말은 일도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해야 할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저와 우리는 소유와 명성을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위치에 세우셨어요. 땅에 잠시 있는 동안 하늘의 왕은 이 땅의 모든 삶을 돌보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최고의 환경에 올려주셔서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러나 현실은 염려가 밀려오지만 주인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인이 우리를 불러 고귀한 사명을 주셨기에 뚜벅뚜벅 아내로, 아빠로, 직장인으로,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요, 염려가 밀려올 때 주인을 주께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이 염려를 들고 주님 앞에 와서 맡기고 던지고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모든 지혜와 능력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에게 은혜의 마음을 주시면 그것으로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바울은 감옥에서 염려가 산더미였겠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놓고 교회를 향한 염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놓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염려를 품고 감옥에 있어요. 바울은 원리를 알았어요.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다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 그 염려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자녀가 둘, 셋, 넷 함께 살면 염려와 두려움이 산더미이시겠지요. 땅에서 염려와 두려움 밀려올 때 기도하시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맡기시나요?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면 지금 뭐라고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어서 이 문제는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당신이 처리할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군요, 그러시나요? 산더미 같은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왕께 나아가 이 문제를 상의하는 훈련을 키워야 되는 거죠. 매일 매 순간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하루하루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훈련을 염려의 인생 속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권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거예요. 린다 딜로우 믿음의 여인을 소개합니다. 결혼 초창기 때 저와 아내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준비된 결혼, 준비된 배우자를 쓴 저자인데요. 그분이 만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안에 자신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린다 딜로우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딸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증세를 일으켰어요. 린다는 엄마로서 마음이 무서운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왔고요. 딸의 질병은 간질이었어요.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딸에게 그 후유증은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온몸에 두드러기와 열과 씨름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때마다 엄마의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하신 손 아래서 조용히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엄마인 나의 무너진 감정을 당신은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고통을 당신은, 하나님, 나는 딸의 상황을 도울 수 없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딸의 통치자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신이 이 딸을 오늘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 상황은 저에게 어렵지만 당신이 돌보고 계시기에 나는 겸손하게 나의 모든 염려를 당신께 던집니다. 린다 딜로우는 이 기도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했다고 해요. 2년 동안 딸은 2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수십 번의 약물 치료를 했고 통제불능의 발작 등 숱한 의료 문제를 겪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2년 동안 가정의 재정은 바닥이 났고 그 사이에 자동차 사고가 났고 남편과 린다가 가진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고 그들의 고백은 딸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커질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돌보심을 배워갔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염려와 골짜기가 있어요. 염려는 매일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걷고 있는 환경은 복음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의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상의 삶에서 평생 밀려오는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고 버리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통치자이신지를 고백하는 훈련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염려 앞에 땅에 보이는 소유만 쌓는 자들이 아니라 염려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계속 교제할 수 있고 그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주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웃에게 증거하고 자녀들에게 보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교회가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을 공동체에 가지고 와서 염려를 쏟아부을 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골짜기와 염려를 어떻게 풀어 가셨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함께 찬양하게 될 날이 매일 되겠죠.